자,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증인되어 교회를 함께 세울 동역자를 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1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누구이며 몇 명쯤 되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렁뚱땅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신 11명이 모두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11명의 사도들 외에 함께 모인 120명 중 다수가 오래 예수님을 따랐고 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사랑처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간의 양으로 신앙의 질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배신의 끝자리까지 미끄러지는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도 되고 절망과 허무의 순간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심각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깨어짐과 무너짐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의 빛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처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도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넘어짐도 경험했고 무너짐도 경험했고 깨어짐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120명의 무리가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자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공식 연설을 한 것입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중에 120명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연설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가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베드로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형제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연설한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18절과 19절에 나타난 유다의 죽음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의 죽음이 자살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가룟 유다의 죽음이 하나님의 벌로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목이 메어 자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느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마태의 기록과 이 누가의 기록을 좀 이렇게 접목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목에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목매인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곤두박질하에 떨어져서 창자가 다 터져 나오는 죽음 이후의 유다의 말로도 비참한 그런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누가가 좀 더 의사의 출신이니까, 전직이 의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자살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유다의 말로도 너무 비참하다는 것. 그 시신을 거두는 자도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하여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유다가 받았던 은 30냥 돈으로 이제 그 핏값을 이제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다시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 땅을 사서 피밭으로 곤두박질하여 죽은 그 땅을 피밭이다. 그렇게 이제 칭한 부분들은 두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고 그 은 30을 위해 신의를 저버렸지만 결국 돈도 잃고 밭도 잃고 목숨도 잃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결과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로 인해 공석이 된 한 명의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지시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말하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120명의 형제들에게 밝히 증거하는 것이 유다의 이탈로 손상된 열둘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복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열둘은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를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의 수이기 때문이죠.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 유다의 이탈을 목회적으로도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배신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으며 사도의 직무를 맡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정부장까지 맡았던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로 인해 유다를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유다의 배신과 이 처참한 죽음에 대한 이러한 기억은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공포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 말로의 비참함. 유다를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은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두 가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베드로는 시편 65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09편 8절에는 두 가지 요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시편 109편 8절의 앞부분의 내용은 유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뒷부분에서 내용은 다른 사람이 유다의 직분을 대신한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파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취하게 될 것을 예언한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여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공속된 그 한 명의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또 지금의 나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베드로로 하여금 이 시편 109편의 이 8절의 말씀을 이 상황에 적용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우리의 지금 필요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우리의 문제와 어떠한 답을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죠. 이 말씀이 지금 내 현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일을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려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격으로 처음부터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그 시점부터 승천하신 그 시점까지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들어서 아는 바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자격 조건을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자를 선택하여 한 사람을 세우자. 이런 베드로의 제안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에서 달아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 도망간 사람은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때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우이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후보가 되지 않은 것은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왜 야고보가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을까? 아마도 야고보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야고보가 회심을 하게 되고, 내 형이 메시아구나. 우리 형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한 명에 해당될 수가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모인 제자들이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 자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인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로 선출하게 됩니다. 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이 선출된 방식은 알 수 없지만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작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과 어떤 뜻을 알려주실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부분까지 성경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웁니다. 공동체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의견들이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부분. 이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출된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어떤 기록 내용이 없어요. 여기만 이름이 나오지 이 두 사람이 뭔 일을 했다, 무슨 사역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 의하면 요셉이 안 되고 마띠아가 되잖아요. 그 왜 마띠아가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분은 주석을 하기를 요셉보다 마띠아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됐을 경우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마띠아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뭐 이런 주석을 하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정확한 근거 있는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 중에 마띠아가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납득할 만한 제안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당에서만 결정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같이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진행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모인 형제들이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요셉과 마띠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기도합니다. 다 함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빼면 안 돼요. 기도가 항상, 여기도 보면 항상 기도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연설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을 세우는 부분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는 거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분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다가 또 기도하고 또 보여진 만큼 우리가 가다가 순종하고 가다가 또 막히는 문제 있으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형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고생은 생고생대로 다 하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와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시켰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가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들의 기도의 첫마디가 뭐냐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것입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이 뭇사람은 120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도록 구한 것이 아니에요. 다수결로 합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보자 두 사람의 내면과 인격까지, 그 삶까지, 그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 가장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뭐 인맥에 따라 좀 더 친하다고, 나하고 좀 더 가까이 있다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과 생각과 마음과 또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 둘 다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주석이 나온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떨어지더라도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실족하지 않을 만한. 공동체를 떠나갈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요셉이다 해서 마띠아를 세웠다라는 그런 어떤 주석을 하신 목사님도 있지만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은 마띠아였다는 거죠. 마띠아. 제자들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믿음으로 구한 것이죠. 유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올곧은 사람,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 나와 좀 더 가까운 사이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무기명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뜻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백지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며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백지장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걸 가장 잘 아시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으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를 통해 나를 돕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예 지목을 해놓고 누구를 딱 지목해놓고 저 사람이 나를 돕게 해주세요 하면 절대로 안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세요. 멀어지게 하세요. 백지장에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번 달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돕기도 하고요. 다음 달은 또 그 사람이 도울 것 같지만 천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달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업도 그래요. 그렇죠? 꼭 우리 지금 제일 거래가 제일 큰 그 기업이 매달마다 매해년마다 제일 거래가 많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거래가 되어지고 사업을 운영해 주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늘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계획 세워놓고 이대로 해주세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 우상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인들이 가서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해요. 절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또 미신단지 앞에 돌탑을 세워놓고 알라 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구하는 게 그게 일반 종교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가 그런 목적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간섭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간절함.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백지장으로 들어야 되죠. 하나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본인이 원하시는 걸 구했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뭐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내가 가야 할 모든 길,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과 십자가까지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맨 마지막 고백이 돼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넋두리 삼아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다 고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를 받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순복할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한 후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사용했으며 이스라엘과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다양한 삶의 정황에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역대상 25장 8절과 레위기 16장 8절, 요나 1장 7절을 보면 종교적 직무나 제의에 관한 문제도 제비를 뽑아 정했습니다. 순번을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백이십이 제자들은 제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뭔가 어떤 요행을 바라서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요행을 바라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히게 됐습니다.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살아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각자 처소에서 무의도식하며 성령 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각자 혼자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다락방에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 피차 간의 배움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지도가 있었고 격려와 공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보다도 엄청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 연설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연설을 통해 유다의 죽음과 그 배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공속된 그 한 사람의 사도의 소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또다시 시작되어지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가 선출돼서 12사도가 완성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서로 피차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현장이 어디냐? 공동체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년간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이런 상황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한가족교회가 진짜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도들과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위협과 불신앙에 맞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온갖 예기치 않은 실패와 낙심과 고난에 맞서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훨씬 더 원하여 그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처럼 은 30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말로가 비참해지고 불못에 던져지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 성사님들 가운데서 세상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경고의 표시판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심판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배신할 걸 알고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죠.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대형교회에 들어가서 출석하고 예배생활하고 목장 모임, 순모임,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비참해지고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한 번 걸러내셨죠.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니까 예수님이 탁 뒤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여우도 굴도 있고 다 자기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도 끝도 없다. 그래도 따르겠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나를 따르라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120명 정도인 거예요. 120.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11사도,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동생들을 비롯한 여러 여인들, 그렇죠? 그리고 여러 형제들, 그래서 120명 정도가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네.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은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인 거죠.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변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기가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배를 믿은 거죠.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눠지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알곡인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산전수전을 다 겪어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아까 우리 찬양했죠?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으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성령의 권능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룟 유다처럼 욕망을 쫓아 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제 곳으로 갔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가족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길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지 가고 싶은 데 갔다. 이 제 곳으로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지 가고 싶은 대로, 이 뜻입니다. 지 가고 싶은 대로.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 직무를 버리고, 성경이 분명 말하죠.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유다는. 그러나 지금 11사도는 그 직무를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14만 4천이요 그들이 승리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들만이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처럼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는 자기 욕망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따라가는,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지금의 11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되어 함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그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